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란 말은 큰 자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 혼자 살 수 없는 가장 작은 자가 된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림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여행자의 길이죠. 어디로 여행 가냐고 묻는다면 6분은 대개 봉두로 여행 갑니다. 그렇죠? 봉두 가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봉두로 여행 가요? 근데 봉두 가서도 여행의 종착지가 세 군데더라고. 하나는 땅속으로 가는 사람, 하나는 불 속으로 가서 단지 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단지 속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 사람과 섞여서 그냥 놔둔 사람. 이렇게 목적지가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우리들의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분명히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하나는 영원히 고통스럽고 구더기를 이불 삼아가지고 그냥 항상 몸을 긋고 있어야 될 지옥. 근데 바울의 여행은 전도하는 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대적하고 해방해요. 여수는 정말 행복한 도시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박해와 복음을 전하는데 큰 해방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를 만나고 해방을 당한 다음에 아이고 이것에서 사역하는 게 아닌가비요. 우리 전라도 말로 아닌가비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려 했다가 고린도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아멘 하셔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아멘.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요. 풀어주시거든요. 우리는 모두 그러므로 바울의 말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마틴 루터는 1520년 책을 써서 우리에게 보게 한 것이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 당시 독일은 똑같은 사람인데 계급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요약을 딱 했는데, 첫 번째, 모든 크리스찬은 사제의 소명을 세례받는 순간 얻었다 그랬어요. 세례받는 순간 육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두 번째, 똑같은 사도직을 받았기에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의 구분이 없다. 다시 말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이 한 시간과 세상에서 사는 일상의 삶이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아. 세 번째, 신부에게, 우리 천주교 가면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잖아요.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직접 고하면 된다. 은밀한. 네 번째, 기능 면에서 구별된 분이다. 구별된 성자, 사제, 목사는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세속의 직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랬는데 뜻밖의 그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직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오늘 말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한 사람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이 세 사람이 함께 가면서 함께 일했어요. 함께 가면서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고 해방인 겁니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6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옆에 있는 집이 바로 유수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놀라운 일을 만나요. 해당장 글리스보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두려워했잖아요. 지금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바울에게 해당 옆에, 오늘 말하면 교회 옆에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들려서 작별 인사하려고, 나 이제 고린도에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로 갈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인사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옛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고린도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뭅니다. 가려다가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중의 일, 전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1+1 전도 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딱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전도했다. 두 번째, 안 돼서 포기했다. 이렇게 전도했다. 안 돼서 포기했다. 세 번째, 놀라운 일이 생겨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전도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의 말씀 시작. 첫 번째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또는 같이. 우리 교회 구성원이, 우리 제일교회 구성원이 목표가 하나여야 돼요. 목표가 하나. 목표가 하나야지. 나는 이거 할 거고 나는 저거 할 거고 4분 오열되면 안 돼요. 목표가 하나. 바울은 혼자 전도할 때 실패해서 나 이제 고린도서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려와서 함께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전도를 보낼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70문도의 전도대를 만들 때도 예수님은 둘씩 함께 보냈습니다. 기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전도의 동기도 사랑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투자입니다. 다시요. 전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3명의 전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습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리기를 원해요.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해요. 말씀에 붙잡히면 사업도 잘 돼요. 말씀에 붙잡히면 막힘도 뚫려요. 말씀에 붙잡히면 부족함도 채워져요. 약함도 강해져요. 여러분, 정말 지금 아프면 안 돼. 옆 사람한테 그러지 말. 지금 아프면 안 돼. 시작. 아프면 큰일 나. 아프면 가만 안 둘 거야. 왜 그러냐? 지금 병원 찾아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니다. 전도했다는 말은 이꼬르 기도했다는 말과 동행합니다. 기도와 전도와 말씀. 인간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말을 하면 내 자랑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전도요. 간증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기만 하면 바울과 그 전도팀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십시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이 전도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얘기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얘기만 합니다. 오직 예수 얘기.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교회라고는 오직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간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6.25 때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살기 위해서 쪽배를 타고 그냥 내려오다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서 뱃머리를 돌려서 육지에 딱 대서 삶의 터전을 이룬 데가 거기 어디요 장로님? 돌산 중앙교 있는데 네? 둔전 그곳에 삶의 터전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내리면서 그들이 피난 오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오늘날 돌산 중앙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흩어졌던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이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 아멘.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그렇게 전도했더니 반응이 나왔어요. 두 가지 반응. 첫 번째 두 가지 반응 대적했어요. 안 되면 포기했는데 대적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적하고 해방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니카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돌을 맞는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돌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열매는 다 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돌을 맞지 않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열매 하나 따려고 우리 어렸을 때 돌 던지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항구에 가만히 있는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하기에 대적을 당하고 해방을 받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포기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전도를 포기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일행은 대적을 당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8개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르는데 머무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에클레시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라는 간판이 붙여집니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해당장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한상 중에. 오늘 밤에 주무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 해주실 줄로 믿고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 외롭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 번째, 애성경에는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그리고 이 성에는 말이야, 너를 돕는 많은 사람이 있어. 이 말씀은 누가 붙들어자면 우리 고수경 성도님 붙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장 문을 열었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방해하는 대적이 없어야 돼요.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미평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수 지역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그 사업장을 돕는 자로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요. 많이. 결론적으로 바울의 일행은 먼지를 털고 가려다가 저주하고 가려다가 1년 밤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독일의 선교학자인 길 하리제 슈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근본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며 유일한 존재 이유다. 교회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선교합니다. 교회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이든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입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인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전도는 작은 일 같지만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